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러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그네로 매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러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그네로 매일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그네로 매일 살게 하소서. 그네로 예, 오늘도 주일 예배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인사 채팅으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우리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찌감치 아마 찬양들을 틀어놔서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는데요. 제가 읽기에는 너무 많네. 예,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부활 후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또 첫 번째 주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새로운 또 생명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빛 가운데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또 뜻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또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웠던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또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 받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정결한 하나님의 또 그릇으로 새롭게 준비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영광 한없는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교동문 50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2장 찬양합니다. 532장입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가.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영상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영적으로 또 소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이 시간 또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또 동일하게 또 마가의 다락방 그 위에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셔서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또한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위기의 시기들을 또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무너진 모든 가정들 또 기업들 또 모든 또 자영업자들의 그 일터들을 또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주님의 간섭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며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며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또한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또 예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길을 만드시며 또 놀라운 또한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또한 새롭게 펼쳐질 줄 믿사오니 항상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충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또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기에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또 아버지 충신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또 주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또한 축복의 통로로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또한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들이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또 놀랍게 역사하는 또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또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또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또 무지함과 또 우리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의 때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모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292쪽 성경책으로는 292쪽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 앞에 우리 화면들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보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강해 우리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도 많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로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권면의 말씀을 지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은 자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대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사건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찬송의 가사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선물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사실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터치가 우리에게 딱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감격하게 되고 또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수가성의 그 운물가에 물을 떠러왔던 여인이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 속에서 열정이 일어나게 돼요. 마치 우리 안에 있던 그 기름에다가 마치 어떤 그 불을 딱 붙여준 듯한 그러한 어떤 느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나타난다. 결국 이전하고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의 세상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 다르다고 그러는데, 은혜 받아도 달라집니다. 은혜 받아도 이전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게 되면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꽃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런 강력한 의지, 그걸 이제 소명받았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은혜의 터치가 임하게 되면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이 소명 의식들이 막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라고 내가 어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이제 부어지게 되면 그 은혜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이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거기에서 우리가 마치 뜨거워 하고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다가 소명 의식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죠. 뭔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 또 그에게 이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는 감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희미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무덤덤해지는 거죠. 우리들의 감각도,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그 양태들도 다 시큰둥해지고 무덤덤해지는 상황으로 많이들 바뀌게 됩니다. 마치 받을 사람이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선물이 충분히 나는 자격이 돼서 그 선물을 받은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은혜를 은혜로서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삶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출애굽 사건 같은 경우도 홍해를 딱 건넜을 때 백성들이 막 춤을 추며 기뻐했거든요. 엄청난 그 400년 넘도록 애굽에 강제 노역하면서 지냈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출애굽 사건 자체가 거대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상상도 못했던 그 대탈출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사흘 길을 조금 가다가 물이 없으면 원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런 말들을 입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입니다. 그때의 기쁨과 그때의 흥분, 그 엄청난 상상도 못했던 일들. 우리가 뭐 월드컵 4강을 갔을 때도 원래 뭐 한 골이 소원이고 뭐 16강이 소원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간들이 버가지고 8강, 4강 가더니 요코하마 가자고 막 이제 막 결승전 가자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그 16강에 들어간 것도 엄청난 거였는데 4강 갔다라는 것 자체도 상상도 못했던 거거든요. 꿈 깨라고 그랬던 일들인데도 거기를 밟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또 대수롭지 않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난 뒤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냥 무덤덤한 어떤 감각으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남는 건 뭐냐면 그냥 의무적인 그 종교 생활만 남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신앙 자체가 무기력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활력이 있고 그 속에서 뭔가 어떤 그 에너지가 치솟는 어떤 그러한 힘은 없고 그냥 무덤덤한, 마치 우리가 그 막 역동적인 바다를 보면은 막 뭔가 살아 꿈틀거리는 걸 느끼는데, 인하대학교 무슨 저수지 같은데 뭐예요? 그 연못인가? 근데 가면 왠지 저게 죽은 물이냐 산물이냐 이런 느낌을 받는 것처럼 뭔가 파도가 막 치고 뭐 갈매기가 막 울고 막 뭔가 그런 느낌을 받는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그냥 가라앉아 버리고 그냥 의무만 남아있는 그런 그 생활들,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종교생활,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그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감사치 않는 것, 우리가 유명한 그 10명의 그 문둥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난 뒤에도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하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찾듯이, 우리의 은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누군가에게 줬을 때, 만약 시어머님이 아니면 어머님이 뭐 김장 김치를 막 잔뜩 갖고 왔는데 안 먹고 어떤 베란다에다가 그냥 처박아 놨다가 뭐 다 썩어가지고 문드러져가지고 만약 이걸 버린다, 그걸 이제 뭐 시어머님이나 어머님이 와서 딱 보고서 내가 정성껏 담아서 그렇게 전달해 줬는데 저렇게 그냥 어디 구석탱이에 집어 던져져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은 감사치도 않고 그냥 대면대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10명의 문둥병자들도 주께 받은 그 은혜,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는 그 마음의 그 삶이 없었다라는 거죠. 90%가 감사치 아니했고 10%인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어떤 통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삶에 과연 이 감사하는 삶이 있는가? 레위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종교적인 그런 그 계명들, 그러한 어떤 그 예법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그러한 규례들, 이러한 규칙들이 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레위기에서 놀라운 것은 여러 가지의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감사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감사치 않는 자에 대한 형벌이 없어요, 레위기에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율법의 감사를 모르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하시려고 하기 때문이다. 감사치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처벌하려고 아예 레위기에다가도 기록을 안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탈무드의 시각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보여준 행동을 기록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뒤에 어떤 것을 보여줬는지를 기록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난 뒤에 그가 보여줬던 행동들입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가 감당했던 일들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가 보여줬던 삶의 내역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감사라는 것을 어떤 헌금의 개념으로만 접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감사헌금을 1,000만 원 하고 1억을 하면 이제 갚을 은혜 다 갚았다, 주께 받은 은혜 다 갚았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싶은데, 절대로 감사헌금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 갚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은 헌금만이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을 참는 것, 수고함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견뎌내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 주님을 위해서 감당했던 그 내역들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그 복음성가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무슨 헌금을 드린들, 우리가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봉사를 한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다가 갚을 수가 있겠어요? 못 갚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4절과 5절에서 말씀하는 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러한 것으로다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참고 견뎠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어려움에 빠진 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천노회 산하 그 교회들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신정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그 김성애 장로님께서 그 미자립교회 그 17교회가 있는데 17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한 10만 원에서 40만 원 아마 20만 원씩이 상회비를 내야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의 상회비들을 그냥 그 장로님이 다 본인이 감당을 해 주셨어요. 어차피 노회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상회비가 필요한데 그거를 개인 부담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감당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게 1,000만 원은 될 것 같은데 근데 얼마 전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도교회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대회를 치렀던 그 선도교회에서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무슨 광고를 했냐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인천노회 산하 교회들이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제대로 지금 못 내는 교회들이 많다. 그러니까 30만 원씩 교회 월세를 담당할 그러한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 1, 2개월 정도 후원하실 분을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매달 17개 교회에 30만 원씩 하면은 5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석 달을 지원할 수 있을 그 돈이 모금이 돼가지고 이번에 그 미자립교회 17개 교회의 그 월세 3개월치를 이제 선도교회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선도교회에 소속돼 있는 여러 성도들이 동참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같이 함께함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교회들을 이제 도울 수가 있게 됐다. 분명히 지금 코로나 사태는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예요. 모두가 다 힘들고 다 어려운 시기인데 이 일에 동참한 분들도 분명히 어렵겠죠. 지금 뭐 잘 나가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어려운 시기지만 이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는 주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겠다라고 그렇게 나선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하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을까? 이렇게 했으면 이제 주의 은혜 다 갚았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죠. 주의 은혜를 갚는다라는 생각보다도 언제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또한 살피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사랑을 베푸는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헛되이 않기 위해서는 그런 감사의 삶 그리고 어떤 일들을 겪을 때 많이 견디고 참고 환난과 궁핍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이 모든 수고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결국 주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날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렇게 감사 생활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해도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천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command ourselves라고 돼 있어요. 이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추천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추천한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누가 나를 시킨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원한 거죠. 스스로 추천한 겁니다. 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나의 종이 될래? 이렇게 물으시니까 저 사람이요. 다들 저 사람이요. 제가 하면 좋겠네요. 라고 막 다른 사람에게 이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만든 겁니다. 결국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가 자천하여서 많이 견딘 것과 환난과 궁핍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지만 자천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종이 되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종이 겪어야 할 그 일들을 4절과 5절에서 그대로 사도 바울이 다 겪었다. 많이 견뎠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 고대 그리스의 그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철학자인데 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큰 통 하나만 가지고 거리에다가 놔두고 그 통 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디오게네스가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디오게네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같으면 뭐 고래등 같은 집 달라고 그럴 텐데 아니면은 뭐 좋은 차 주십시오, 뭐 주식을 주십시오, 뭐 좋은 옷 주십시오, 아니면 애인을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달라고 막 소원을 빌리겠죠.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햇볕 가리지 말고 좀 비켜달라고. 멋지잖아요. 그냥 햇볕 가리지 말고 좀 비켜달라고. 근데 이 디오게네스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끔씩 구걸을 하러 다닐 때 통 속에서 그냥 살고 있으니까 가진 것도 없으니까 다 구걸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걸을 할 때 조각상 앞에 가서도 이렇게 구걸을 했대요. 조각상 앞에 가서. 그러니까 그 주변 친구들이 야 조각상 앞에서 구걸하면 조각상이 뭐 주냐? 아무것도 안 주는데 왜 거기 가서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거절에 익숙하기 위해서 조각상 앞에 가서 구걸한다는 거예요. 이 철학자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알렉산더 대왕에게도 그렇게 원하는 게 없을 정도로 아쉬울 게 없었던 사람인데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걸을 하러 다녔는데 구걸할 때 보면은 밥을 안 주고 쪽박 깨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디오게네스도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각상 앞에 가서 훈련한 거예요. 조각상은 아무리 구걸해도 안 주니까 거절하는 거잖아요. 조각상. 그러니까 그 거절하는 거를 계속 조각상 앞에 가서 연습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서 또 구걸하고 그렇게 디오게네스가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 보신 분들이 느끼는 건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갖는 생각이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거절하면 어떡할까? 나한테 화를 내면 어떡할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거부하면 어떡할까?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택시를 타고도 택시기사한테 전도를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막 이제 입에서 막 맴도는데 말하면은 내려 할까봐, 그죠? 다 가지도 못했는데 내리라고 할까봐 이거 뭐 말도 못하고 계속 그냥 입에서 대내는 거죠. 거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두려움으로 남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그 지역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마다 어려움 겪었다라는 것은 막 거절당했다는 거잖아요. 거절당하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매정하게 그들한테 이 거절당함을 그가 겪었는가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했냐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큰 잘못을 해가지고 이 일을 겪은 게 아니라는 거죠. 3절과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 어떤 일들을 그가 감당했던 이유가 받은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서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을 해서 이런 일을 겪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 때문에 겪었던 거절이었고 환난이었고 핍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거절당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뭔가 엉키면 사람이라는 게 다른 방법들을 이제 동원하게 되죠. 어떤 부정한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그 수를 써서라도 이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할 텐데, 여기 본문에 그 다음 이어지는 6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5절 끝에를 읽고 나서 넘어갈게요.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생을 했지만 그 와중에도 자천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주의 종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천했던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는 깨끗함을 유지했다. 오래 참았고 자비했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내가 했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를 좌우에 끝까지 붙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쉽지 않은 거죠.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도 거짓 없는 사랑을 지키고 깨끗함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이걸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사실은 증명되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증명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헛되이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헛되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들한테 와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들을 할 때 있어요. 성도님들이 듣긴 좋죠. 듣긴 좋은데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그 자기 감정적으로 뭔가 지금 뭐 굉장히 뭐 채워졌다, 뭐 이런 어떤 그 생각으로 만약에 말씀을 받게 되면 큰 문제죠. 말씀이 자기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깨끗하게 살게 만들어야 되고, 오래 참음과 또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을 붙들게 만들어야죠. 그게 바로 은혜가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게 정말 은혜 받은 거죠. 예. 헛되이 받았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해놓고서 직장 가서 거짓말하고 직장 가서 남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쓰레기 취급하는 겁니다. 전혀. 결국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들은 견디기 어려웠던 그 상황들입니다. 당연히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 예상과 다른 반응을 바울이 보여준 거예요. 은혜가 뭐냐라고 한다면 고난을 견뎌내게 하는 힘이에요. 사람들은 위기에 무너집니다. 그 압력에 삶이 강하게 이 프레스 확 눌러지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감당을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데, 그 유명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사모님, 그 루스 그레함 그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빌리 그레함 사모님에게 그 기자가 질문을 던졌는데, 목사님과 함께 살면서 혹시 이혼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럴 때 그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이혼이요? 전혀요. 그런데 죽이고 싶을 때는 몇 번 있었다고. 의외의 대답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이에요. 삶이 이 루스 그레함 그 사모님에게도 압력으로 다가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압력이 가해지면 결국 그 속에서 우리가 땅 속에 묻혀 있는 뭐 나무나 이런 식물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석탄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50도의 열로다가 1평방 인치의 그 석탄에다가 압력을 이렇게
750톤의 그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래요. 집에 가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된다니까, 그게 똑같은 석탄이 압력에 따라서 정말 하류 인생이 상류 인생으로 바뀌듯이 그렇게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압력이라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나를 죽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걸 잘 견디면 뭐예요? 석탄이 다이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결국 나이가 정금과 같이 나온다라는 이 말씀들처럼 우리의 삶에 결국 죽고 싶을 때, 막 어떤 분들은 뭐 사표를 옷 속에다 넣고 다니면서 직장에서 이걸 내말아 하면서도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도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그 압력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승화해서 이겨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놀라운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 열왕기상 19장 5절 이하에 보시면 그 엘리야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무슨 얘기냐면은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에요. 심각한 영적 침체가 온 겁니다. 850대 1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입니다. 위풍당당했던 엘리야인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아합과 그 이사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면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 가지고 죽여달라고 지금 영적으로 낙심해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일어나서 먹으라.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놔두고 엘리야에게 먹입니다. 먹고 나서 일어날 줄 알았더니 엘리야가 다시 자요. 또 자. 또 누워서 자니까 천사가 또 다시 어루만집니다. 또 어루만지고 푹 자고 난 뒤에 또 일으켜요. 또 일어나서 먹고 쉬어라. 먹어라. 계속 엘리야를 재우고 먹인 다음에 그 엘리야를 다시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 세웁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이게 인간이다. 이게 인간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생애 속에도 고비가 많았고 수없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버텨야 했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에게 부었던 은혜.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짓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또한 포토라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모든 순간들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큰 사랑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별것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팽개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받았던 무슨 개근상장, 장려상장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모르죠. 어디다 처박아놨는지 우리는 기억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그런 것처럼 정말 시덥지 않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저 구석에다가 박아놓은 그런 것처럼 주의 은혜를 기억도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께 받은 그 은혜,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선물들을 우리가 감격하면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또 감사의 삶을 살고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참고 견디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 사역들,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을 또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자천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처럼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날마다 또 우리가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 없이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환난과 궁핍과 그 모든 아버지 어려움들을 또 우리가 지나갈 수가 없사오니 주의 성도들이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송 5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갈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또 주님을 소망하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또한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또한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또 소명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소명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들어 또 자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환난과 또 거절과 많은 또 궁핍과 그 어려움들을 또 인내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세상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름답게 또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헛된 행동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에 또한 아버지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므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우리 충신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또 주의 사랑들을 또한 나누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이 일을 또한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예, 현재 우리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이렇게 광고할 게 없는지 특별히 그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뭐 광고로 여러분들에게 알릴 소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지금 현재 우리 고신 그 노회가 5월 이제 4일 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날을 저는 이제 좀 보고 있는데 또 이제 국가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생활 방역으로 이제 넘어가려고들 이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시점을 좀 더 봐서 추후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8주 넘도록 이제 오늘 이제 9주차죠. 9주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피로감을 느낄 겁니다. 우리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끝까지 우리가 좀 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영상 예배에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도전 30일 삼복음서 지금 현재 성경 통독 현재 미션 인증이 지금 교회 밴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너무 매일매일 막 띠릉띠릉 울려가지고 지금 막 짜증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와, 우리 교회가 살아있구나. 맥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죽은 줄 알았는데 맥박이 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좋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뭐 아마 음을 아마 소고에도 진동도 오고 막 그럴 텐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까지는 좀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직 뭐 미션 수행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80명 정도 현재 동참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달려가셔서 5월 5일 날 삼복음서 완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걸 다 완독하신 분들도 있어요. 또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서로 한 주간도 격려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